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죠.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참 매료시키는데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청종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다. 이 세상에 어떤 율법학자도 어떤 서기관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새로운 말씀이다, 놀랍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쑥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사역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겠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권능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치유 사역이 중요하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치유 사역을 또는 귀신을 내쫓는 이런 축사 사역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막 풍랑 위를 걸어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고 또 기적을 경험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셨죠. 그리고 사회에 많은 이목을 예수님은 받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회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종교라든지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도 하셨어요. 반대로는 사회 소외 계층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친절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제 어떤 한 진영에 있어서는 사회 봉사와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내 행위를 네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행위로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사회 봉사, 구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심지어는 사회 변혁에도 교회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NGO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땅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차기 대권 후보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군중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 정치를 개선시켜야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일선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곳에 이제 두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다 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거봐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사회도 변혁시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막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울을 봐라, 독을 들이마셔도 살고 독사에 물려도 살고 풍랑을 만나도 안전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로 두고 사역이나 신앙생활에 어떤 많은 주안점을 두고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눈에 보일 만큼 주목받는 일, 그리고 인정받는 일, 존경받고 많은 영향력을 교회나 사회나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많은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적이 있죠. 잘 아시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서 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텐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서, 예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고위관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잔인데요? 제자들은 그때 그게 무슨 잔인지 몰랐어요. 근데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그 잔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실 수 있겠거니와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의 뜻이 과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을 수 있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것, 아니 죽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은 땅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거기서 유대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에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면서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더 큰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죽었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었던 이 땅끝 선교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근거로 주장하는 이 화려한 사역들은요,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좌우편의 자리를 구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앞에서 있었던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생각과는 달리 화려하고 영광을 받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슬그머니 숨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속히 떠나셨죠. 속히 떠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화려한 신앙생활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갑옷을 받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추앙하는 영광을 얻은 모습이 아닌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주로 보여주셨고,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에 수없이 많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삶에서 숨으셨고 그런 자리를 다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유일하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쭉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쭉 나열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굉장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화려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자랑과 인정과 칭찬을 얻는 그런 사역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내가 죄인들에게 겸손히 낮아지셨듯이 너도 섬기는 자들 앞에 낮아지기를, 이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들을 다 피하시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주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를 마치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칭찬받는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자리,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하루의 마감도 기도가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영광의 자리보다도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는 걸까? 기도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하셔도 지금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예수님이 인정받고 충분히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근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는 걸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에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항상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은 계속 소개되고 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참 많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역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본다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냐면, 그 학생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련의 모든 행사는 다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모든 그 행사와 모든 그것들을 수련회 3박 4일 동안 할 모든 것 다 준비했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 설교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혹시 이런 실수를, 저와 같이 이런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는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펑크나기 일쑤였을 거예요. 얼마나 엉성했던 제자들입니까? 행정력이라고는 제가 더 낫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을 보면. 펑크가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났겠죠. 예수님의 사역 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한편 예수님의 사이드로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들이었죠. 돈 없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병든 사람들이었죠. 막 그 병든 사람들의 장기의 죄인의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사이드에만 모이고 있었죠. 반면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 권력층들이었죠. 그들은 부유했고 권력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리 사이의 갈등에서 누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았겠어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늘 고단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동안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서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좀 우리들의 모습, 제 모습과 좀 비슷해요. 성도님들은 아니실 거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제 모습에서 막 일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분주해요. 생각이 막 생각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몸은 분주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몸이 바빠요. 생각이 바쁩니다. 막 생각이 분주해요.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보다 내가 섬기는 봉사, 사역, 이것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의 현 주소가 어딘가, 분주함에 막 밀려서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짤막짤막한 기도도 제자들이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주소, 기도 생활의 나의 주소는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일에 더욱 분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교회에서 뭐 청소하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일하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일이 쉬워요.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뭔가 한 것 같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막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기도의 영성이 메말라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와 상관없는 일들을 제자들은 많이 하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볼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신학자가 기도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리고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한 5년 그리고 조금 사그러들어서 10년을 보내다가 그런 기도로 중단한 지가 벌써 한 20년 돼가는 거예요. 저만 해도 한번 그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 10여 년의 그 시간들, 근데 그 시간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제게 참 많은 도전이 돼요. 자꾸 이렇게 깨우쳐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놓치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들을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편차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차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의 시간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열린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게 열린 이 문이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열리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전혀 안 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전혀 안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죠.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최소한 2번은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시간적 양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기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떠났던 그 기도의 자리, 그 깊은 기도의 자리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깊게 친밀하게 기도했던 그 자리, 저는 기억나거든요. 제가 자란 교회 뒤에서 3번째 줄,
그리고 벽 쪽으로. 거기가 제가 항상 기도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있으세요? 너무 잘 기억하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자리로 못 가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자리, 그와 같은 시간으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사귀었던 그 자리로,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좀 무섭지 않아요? 좀 무서운 게 없으세요? 가끔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무모했던 헌신들, 무모했던 순종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 너무 무모하고 세상에 볼 때 너무 정말 무모해 보이는 순종과 헌신들의 모습이 그때 있었거든. 그것이 나를 좀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두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기도의 깊은 은사들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들, 하이든과 같은 이런 교회사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냥 성도의 모습이,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 주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기 원하고, 내가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주님을 깊이 찾고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속에 거했지만 지금은 메말라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만남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로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되어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과 미혹 속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세상의 세속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다시 경건한 영성을 기억하고 거룩한 영성을 기억하고 우리 주께서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연약한 종이 또 우리 모두가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세속된 물결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인정과 칭찬만을 추구하고 쫓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인정받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기도에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를 기도에 헌신된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을 찾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셨던 그 길에 우리를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 에베네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조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